1장 28절부터 39절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아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제 패친 가운데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 전혀 저와 만남이 없는 사이, 처음에 누군지 모르는 아무런 만남이 없는 사이인데 강릉이 영고인 분이 계십니다. 강릉에서 태어나고 부모님이 노부모께서 강릉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조지사님이 저와 제 패친이고 그분이 또 조지사님과 패친이고 제가 올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조지사님이 공유를 하니까 그 친구의 친구이신 그분이 제 글을 읽게 되었고 저한테 어느 날 패치를 신청을 해서 이렇게 친구가 되었어요. 이분과 친구가 된 것은 한 2년쯤 된 것 같은데 제가 올린 글이나 제가 공유한 어떤 글에 자주 이 좋아요를 누르고 저도 좋아요를 눌러드리고 그렇게 호응해 주셨습니다. 강릉의 영고이어서 부모님 강릉에 계시고 지금은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일로 인해서 강릉에 종종 자주 또 오십니다. 이틀 전 금요일날 오후에 조지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분 지금 강릉에 계신다고 저와 인사를 좀 나누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으로 만난 친구를 대면한 것도 처음이고 그렇게 또 페이스북에서 만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또 처음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예. 금요일날 목양실로 오시라고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명함을 주셔서 보니까 강릉고등학교 재경동문회장,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이승복 평화기념사업회장을 역임을 했고요. 강릉에서 국회의원 출마도 했었던 분이고 현재는 원주에 있는 어느 대학의 정치학 교수님이시고 강릉시민회 부회장이고 강원도민 중앙회 부회장이고요.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누구의 프로필을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한 일 거의 없잖아요.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한 일 거의 없어요. 아마도 20년 설교하는 것 가운데 처음일 겁니다. 이분이 국회의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국회의원도 받고 또 교수님이고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이력 아닙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이 전도를 자주 하는 목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목양실로 전세당자들 데려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전대해 보면요. 이력이 그만한 사람, 이력이 그 정도 되는 사람은요. 남녀 상관없이 전도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부류거든요. 전도하기 매우 까다로운 부류예요. 대부분이 목이 곧은 것으로 인해서요. 복음 전하는데 실패합니다. 알겠다고 머리로만 끄덕끄덕하고 그냥 이렇게 헤어집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이력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거예요. 마치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다린 사람 같아요.
그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베드로께서 로마 군대의 장교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2000년 전 당시 로마가 세계 패권을 잡았던 그때 당시 로마 군대라고 하면, 로마 병사라고 하면은 최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죠? 앞날이 다 보장된 사람, 그 엘리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수하에 100명의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백부장이란 직책을 가진 장교예요. 장교. 그 서슬퍼런 로마 장교가 자기가 관할하는 식민지 지역의 어부 출신의 베드로, 식민지의 어부 출신, 어부를 했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극진히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듣습니다. 다 듣고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서요. 뭐 고넬료만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설득하기보다는 이미 믿어요. 교회는 안 다녔대요. 근데 이미 믿어요. 이미 믿는 분에게 이제부터 누구를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왜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이 아멘 하면 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잘 받는지 몰라요. 나중에 톡으로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페북으로만 뵀다가 오늘 직접 뵈고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목사님 기도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뭉클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예.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강릉에 자주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독실한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분의 명함을 보는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영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도 명함에다가 저 말씀 잘 새기지 않잖아요. 교회라고는 전혀 안 다녀보던 사람이 영문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새겨놨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분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치활동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저런 그때 당시 이런저런 직임을 맡아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 대해서 정부로 인해서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었죠. 한 2년 가까이 1년 반 동안 그렇게 시달렸다는 거예요. 결국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1년 반 동안 생사람을 잡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분이 그 힘든 시기를 거치는 동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었대요. 이 말씀이. 그 다음에 5년 전부터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또 그렇게 좋더래요. 그래서 말씀대로 늘 감사하는 삶을 내가 실천하겠다. 그 지난 5년 동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또 뭐냐면요. 이분이 교회도 안 다니고 안수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안수라고는 저한테 이제 금요일에 처음 받아본 거겠죠. 그런 게 없는데 기름 부심을 알아요. 기름 부심을.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운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계신다고 당연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기운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몸에 전율 같은 것이 막 느껴지더래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이분이 교회에 나가기도 전에 기름 부심을 추구한 거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하여튼 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 가는지 몰라요. 한 1시간 반, 2시간 반 가까이 막 진행되는데
조지사님이 막 자꾸 시계 보길래 일이 약속이 있어갖고 시계를 보라서 그러면 그만 끝이게 되었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잠깐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하나님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듯이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경험해서.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된 겁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렇게 복음을 다 전했죠. 그리고 기도해 드렸는데 기도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연발하시더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오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일시에 먹이시죠. 배불리도록. 사람들이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계속 나눠주고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계속 집어주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더구나 2000년 전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배고팠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고달픈 사람들, 배부르고 싶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고자 하는 욕구, 그걸 만족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께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냥 발디딜 틈이 없이 쫓아다녀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로마로부터 해방해서 우리가 자유를 찾자. 거기까지만 나갑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떡, 계속 떼준 그 빵, 그 떡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떡이다. 예수님 자체가 그 떡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나눠준 그 떡을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영원히 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그때로부터 또 1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3500년 전쯤이죠.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탈출해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이 그 먹었던 만나를 지금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드디어 이런 것들이 임하는구나. 근데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 만나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죽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죽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신 것도 다 감사하고 놀랄만한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어디 가서 경험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근데 그 떡을 먹었다고 해서 다시 배 안 고픈 것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떡과 그 만나를 먹을지라도 다시 배고픈 것은 마찬가지고 조금 있으면 다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없어서 몇 끼 굶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서 얼마간의 돈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은혜이고 감사인데 그 돈 떨어지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은혜를 받는 것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더 구합니다. 이런 은혜 받기를 더 구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주님의 현존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이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아멘.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고 그랬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아,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이 기록된 이 말씀은 다 사실이구나. 그대로 되는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결핍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들,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경 말씀은 사실이다. 이대로 된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떡이시다. 예수님이 그 떡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 떡 먹어야 다시 죽는데 예수 떡 먹어야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그것을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주신 그건 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귀한데, 근데 그건 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먹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할 때요, 영어 단어 많이 외운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뭐 그런 말 했잖아요. 예수님 누구시라고? 걸어다니는 떡. 그 말씀이에요. 걸어다니는 떡, 살아있는 떡.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이 없어서 꼼짝도 못하는 빵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서 활동하시는 떡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시라는 거예요. 쌀로 만든 떡은 먹어도 또 배고프고 결국에 죽게 되지만 예수님 떡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십니다. 생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떡,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떡도 받아서 먹고 누리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 결핍 가운데 채워주는 것을 누리는 것, 안 되는 문제 돌파하고 고통 가운데 치유받고 누리는 것 다 귀한데 결국 우리는요, 그것을 통해서 그분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을 주시는 것은 그분께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 예수님 살을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것 아무리 받아도 생명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살이 없어가지고요,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혈관 속의 피도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죽은 생명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으니까 살아납니다. 아멘.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예수님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비록 우리 육체가 흙에 묻혀서 다 사라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죄가 된 우리 육체까지도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능입니다.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다 하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음료,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지 않죠. 그때뿐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들 영원토록 배부르고 영원한 생명, 소멸되지 않는,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누구요? 예수님 먹는 사람.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이제 말씀이 좀 전환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먹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내가 생명을 얻는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지금 또 다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거한다. 거한다가 뭐 예수님을 먹는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무의 가지가 분리됐어요. 이 가지가 가지입니까? 죽은 가지 아닙니까? 좀 있으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릴 그런 것들.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가지예요. 나무랑 분리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을 먹는다는 것, 예수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면 주님의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걸만 생각해요. 공부하듯이. 한국 사람들 공부 잘하잖아요. 공부하듯이 내로만 생각해요. 뭐 우리만 그렇습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 사람 좀 그러고 있습니다. 이 내로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성으로만 생각해보니까 도대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먹어? 아니 사람의 피와 살을 먹어? 이 지금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 저분이 말 안 되는 소리를 할 사람은 아닌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뇌까지도 육에 속하는 겁니다. 정신세계, 혼, 이성, 생각 이거 다 뇌입니다. 뇌의 활동입니다. 다 육이에요. 살리는 것은 이 뇌의 활동이 아니라 무익하다고요. 살리는데 뇌의 활동은 무익하다고요. 영이 살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먹는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IQ나 사람의 그런 생각들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뭐 곰곰이 내가 생각 좀 해볼게요. 뭐 그런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 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뇌로 듣는 것. 생각이나 이성이나 IQ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일단 뭐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뇌 활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영으로 된다고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뇌로 생각해보는 사람들, 이성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가짜 믿음이니까. 머리로 생각해봐서 아무리 총명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지라도 그건 가짜 믿음이요. 머리로 하는 것은 결국 다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전에 이 말씀이 뇌로만 받아들여져서 뇌로만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라고 말. 지식,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영으로 듣는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뇌로 들으면 지금 이 설교가 말로 들려요. 영으로 들으면 이 설교가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요는 뭡니까? 요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먹어가지고 장에서 소화시킨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먹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은요, 육과 혼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이 뭐라고요? 이성의 세계, 정신의 세계, 머리의 세계, 이 뇌의 활동. 육과 혼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 내 영이 깨어서 영으로 오신 내 주님을 만나는 상태,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상태, 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내가 이렇게 연합되는 건데, 이 연합의 절정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식탁에 놓여있는 빵을 제자들한테 떼주십니다. 이 빵은 내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다 받아 먹어라 하면서 나눠주십니다. 성만찬할 때 그렇게 하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포도주를 제자들한테 나눠주시면서 지금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입으로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입으로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있는데 영으로는 예수님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내 육체나 내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없는 사람은 그게 난 줄 알아요. 육체, 이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난 줄 아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사람들은 내 육체나 내 활동이 내가 아니라 내 영이 나예요. 영이 나라고,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자는 육신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영에 의해서 살아요. 지금까지 주도권이 내 생각에 있었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리고 육체가 따라오고 주도권이 내 생각에 있었는데 이제 나의 주도권은 영에 있는 거예요. 아멘. 나를 주도하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 내가 주님을 먹어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취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어요. 너는 내 거다. 무엇을 통해서? 내 살아있는 영을 통해서 주님이 내 영을 통로 삼아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소유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내가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된 자들이고, 내가 지금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건 어떤, 내가 예수를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누구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소유된 자들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소유된 자의 삶의 방식은 육신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데만 쫓아가는 것이 육신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도 좋은 생각하죠. 지혜로운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해도 자기 혼자 좋은 생각하는 것, 자기 혼자 옳은 생각하는 것, 이거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산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내가 먹는 것처럼 아주 깊고 친밀하게 느껴지는 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최근에 이 드럼 우리한테 판매하신 분,
이분이 코스모스라는 그 악기사, 제 지식으로 제가 알기로는요, 코스모스 악기사가 우리나라 그 악기 수입 업체를 총괄하는 가장 큰 회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낙원상가를 들락달락 했으니까. 코스모스 악기사가 가장 큰 그 악기 수입 업체인데, 이 사람이 그 악기를 수리해주는 그런 대리점, 수리도 해주고 또 뭐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런 걸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커즈와일이라는 우리 이거 신디사이저 이걸 고치느라고 고지사님이 아주 그냥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미치도록 예배하는 자들이 길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붙었어요. 그걸 고치느라고 와가지고 만나게 됐잖아요. 그걸 고치느라고 와서 만나게 됐는데 자주 만났으니까 드럼까지 제가 구입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앰프까지 다 수리하고 그분을 통해서 제 기타까지 수리하고 자주 만났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도 잠깐 왔어요. 뭐 손 좀 볼 게 있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악기를 수리하며 다니면서 거의 많은 교회를 다닙니다. 이 커즈와일이라는 저 신디는요 거의 대부분 교회에 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에 다 있고 뭐 한 번쯤은 다 저 악기를 써봤을 겁니다. 커즈와일 그 악기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많이 돌아다녀 봤겠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인가요? 어저께인가요? 제가 잠깐 어디 갔다가 집 쪽에서 내려오는데 게이트볼쯤에서요 막 우렁우렁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게이트볼 저쪽에서. 여기서 얘기 드린 것도 아니야. 그날 토요일 날은. 여기서 뭐 악기 치고 뭐 드럼 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 소리가 막 우렁우렁하고 막 그럽니다. 전 무슨 소리인지 딱 알아들었죠. 세상에 이런 교회 있을 것 같습니까 요즘에? 남자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동네가 떠들썩해. 그러니까 그분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분도 거의 모태신앙 수준이고 교회 오케스트라 주의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니까 성가대 지휘자도 하고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느껴지는 것 이 시대 교회들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할 때 주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입니다. 제가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뭡니까? 그대로 하시잖아. 그대로 하시잖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사람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서 활동하시는 거 여기가 교회란 말입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뭐 이성이 뭐 축출나고 뭐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래서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이렇게 예배를 모일 때마다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눴어요. 성만찬식을 한 거죠.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초대교회 신자들의 예배 형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향한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기념을 했어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입으로는 떡과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건데 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영으로는. 자,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의 핵심, 이 시대의 개신교의 예배의 핵심은
주님의 말씀을 전한 이 설교 시간이잖아요. 개신교의 예배 핵심은 설교 시간인데 초대교회 때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식이 핵심이었어요. 핵심. 그렇다고 설교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을 나누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라 성찬식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는 이 설교 시간이 핵심이고. 그럼 뭐가 옳죠? 뭐가 옳죠?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예배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핵심으로 여기는 것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 예배 역시도,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으로 하는 이 예배 역시도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주님께 뭘 간구한 줄 아십니까? 주님, 저에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저와 더 함께 해주세요. 저 지금 사람의 소리만 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연합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깨어있으면, 성령님께 민감하게 깨어서 주님과 내가 연합이 경험되어지면 설교도 옳고 성찬식도 옳아요. 그렇죠? 근데 내 영이 죽어 있어요. 내 영이 묻어져 있어요. 그저 한다는 거 그냥 유괴로 받아들이는 것, 그저 뭐 생각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그 정도 있으면, 육체의 것만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성찬식도 틀리고 설교도 틀린 거예요. 내 영이 깨어 있어서, 영이 살아 있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찬식을 통해서든지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진다는 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만 참되고 합당하고 옳은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별의별 종교적으로 아무리 고상한 것 할지라도, 뭘 할지라도 다 틀려요.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진 상태만 나머지 것도 하는 것이 다 옳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주님과 연합된 말씀, 성령님께 동화된 성찬식, 성령님과 동화된 기도, 이 말의 뜻을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동화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주님과 내가 섞여버린다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섞여서 하는 찬양, 주님과 내가 섞여서 하는 신앙생활, 이것만 합당하다는 겁니다. 이것만 합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내 주님과 분리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분리 자체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리라는 것도, 분리되었다는 것도 그가 있고 내가 있고, 그러니까 둘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둘이. 근데 분리 자체도 느껴지지 않는 거, 이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나밖에 없다는 거죠. 나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아예 모르거나 의식되지가 않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신자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경적인 용어들을 쓰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니까 이게 신앙인 줄 착각을 하는데, 근데 이걸 붙드는 나밖에 없어요. 노래하는 나, 기도하는 나, 설교 듣는 나, 뭐 성경 공부하는 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느낌,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못 견디게 힘드시길 바랍니다. 분리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심각한 상태란 말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못 견디게 힘들어야 되고, 그래서 더 연합되어지고 싶어서, 더 주님께로 동화되고 싶어서 설교에 빨려 들어가고 기도에 빨려 들어가고 찬양하는데 내가 있는지 주님이 계시는지 그거 모르는 상태가 되고, 이런 동화되는 상태를 위해서 몸부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면서요, 그래서요, 동시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갈망, 주님께 나갑니다. 동시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를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주님과 섞이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주님과 섞인다고 계속 표현했잖아요. 섞이는 것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안 섞인다고 그랬잖아요. 물과 기름은 안 섞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섞이는 거라고요. 예배는 뭐라고? 섞이는 거라고요. 근데 물과 기름은 안 섞입니다. 물은 물끼리 섞이고 기름은 기름끼리 섞여요. 주님은 사랑이세요. 주님 사랑이세요. 근데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섞이겠습니까? 주님은 거룩하심이에요. 내 안에 더러움이 있어요. 주님은 정결함이세요. 내 안에 탐심과 정욕이 있어요. 섞이겠냔 말이에요. 물은 물끼리, 기름은 기름끼리. 주님은 겸손하신데 나는 교만해요. 주님은 정직하신데 내 안에 거짓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지금 부딪히잖아요.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회개하는 거. 내 속에 주님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 성품,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끄집어내고 내버려야지. 갈등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섞이겠냔 말입니다.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로부터 빼낼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그대로세요. 근데 나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만 끄집어내고 나만 버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섞이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어떻게 할게 성령님의 선물을 받고 성령님과 연합되어지고 성령님과 섞이고 내 영과 성령님이 섞이고 내가 성령님께 동화됩니까? 회개하고, 아멘,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아야지만,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아야지만 주님과 내가 섞이는 거예요. 세례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라고요? 세례, 바티조. 이 어디서 유래된 단어라고요? 옷감을 염료에다 물들일 때. 그러니까 염료에 옷감을 넣으면 옷감이 그 색으로 물들어지잖아요.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을 내가 먹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세례의 상태예요. 섞인 거, 동화된 거예요. 어때? 어떨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 부딪히는 내 성품을 내 속에서 제거할 때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수월해지는 상태가 되죠. 물과 물이 섞이고 기름이 섞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는 길을 내가 닦는 거예요. 뭘 닦고 내 성품을 닦는 거예요. 주님과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동화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이 신앙생활의 전부의 클라이막스가 뭐라고? 예배 가운데 주님과 내가 동화되지 않는데 어디 가서 동화되지냔 말이에요. 여기에 주님께 강하게 사로잡히는 것들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 들은 제 패친이고 금요일날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분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분이 5년 전부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죠. 아멘. 감사체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얼마나 그런 말씀들이 시편에 반복됩니까? 모든 성경 가운데 감사. 그러니까 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돼갖고 애꿎은 사람도 얼마나 잡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모순된 걸 받아들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어떻다고 했다고 이분이 매일 감사하며 살았다. 아멘? 그럼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주님과 내가 동화되어지기 쉬운 상태잖아 지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요.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되고 못한다는 마음, 그런 쓴뿌리가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에 잡혀 살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분을 잘 모르겠지만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난 그분을 믿고 긍정적인 것으로 살기로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이분의 마음이 지금 서로 같잖아요. 지금요. 같아서 섞이기가 수월한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뜨거워져요. 야, 뭐 이런 분이 다 있냐 세상에. 그러고 봤는데 그러니까 안수하스에도요 은혜가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말씀과 기도에 기도와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님께 금방 동화되는 거예요. 지금요. 동화. 이분이 어떻다고요? 존재 자체가 이분의 그 내면 세계의 존재 자체가 주님과 섞이기에 아주 좋은 밭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분의 존재가.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표현하는 어떤 행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예요. 존재. 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립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 행위,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보다 100만 배라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 속이 주님과 동화되기에 합당하지 않는 속이라면 아무리 해도 그 뭐예요? 헛쓰고 하는 겁니다. 100만 배 중요한 것, 어떤 행위보다 100만 배 중요한 것은 내 존재예요. 내 존재. 예배 행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자. 아멘. 예배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심야기도회 때 잠깐 이야기 드린 것인데 강릉이 커피 도시잖아요. 커피 명장이 강릉에 다 있대잖아요. 그 강릉의 커피 명장 중에서 넘버 3가 누군지 아십니까? 넘버 4가? 접니다. 저. 넘버 4.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생각은 내 자유잖아요. 넘버 1이 테라로사이고 제 생각입니다. 넘버 2는 보헤미안이고 어떤 사람은 보헤미안이 더 좋다고 하기도 하고 넘버 3가 알레그로예요. 그래서 넘버 4가 접니다. 제가 왜 넘버 4냐면 넘버 3인 신지사님이 볶아주신 원두 그걸로 제가 커피를 내려 먹기 때문에 3 다음에 저죠. 그러니까 원두 커피 원두 하잖아요. 원래 콩 오리지널 콩 원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두가. 언젠가 보헤미안 대표께서 커피를 사람들한테 가르치는데 수강사님들한테 가르치는데 커피를 그 내리는 시범을 이렇게 보이다가 잠깐 멈췄다고 그래요. 한 10초 20초 쉬었다고 하는데 옆에서 커피를 배운 사람이 선생님 그렇게 잠깐 쉬는 것이 비결입니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팔 아파서 잠깐 쉰 거예요. 손목이 아파서. 우리가 커피를 내리면서 물을 붓습니다. 커피에 물을 버려요. 여기다 온갖 집중을 다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커피 맛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물 내리면서 막 온갖 그냥 다 해가지고 내려요. 얼마나 달라질 것 같습니까? 저도 커피를 내려보니까요. 커피 내린 지 5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커피를 내려보니까 볶는 거 몰라요. 볶아다 주는 거 그냥 갈아서 내리는 거예요. 커피를 전동으로 가느냐 수동으로 가느냐 물의 온도가 어떠느냐 물의 온도 다 끓는 물로 다 하죠. 일단은 다 식은 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걸 극단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어떠느냐 내리는 속도가 어떠느냐 이런 것이 차이는 줄 수 있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양실에서 커피 내려서 먹는 방법이 늘 그럴 거 아니에요? 늘 항상 내려 먹는 방식으로 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커피가 맛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이 커피 맛 되게 좋다. 맛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 원두 바꿨을 때. 원두가 어떤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존재가 어떤 거냐. 얼마나 원두가 고급이냐, 얼마나 싱싱하냐, 그리고 성분을 바꾸는데 이제 열을 가해서 볶잖아요. 어떻게 성분을 변화시켰는가, 이 존재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존재가. 웬만큼 하면요, 내리는 것은요, 커피 맛 대부분 그대로입니다. 뭐 커피 내리는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대학에 커피과도 생겼다면서요. 뭐 여러 가지 기타 배우겠지만 무슨 커피를 내리는데 커피만 만약에 내린다면, 커피만 내리는 것만 공부한다면 몇 개월씩이나 뭘 공부할 게 있겠어요. 제 생각으로는요, 커피 내리는 공부는 1시간이면 돼요. 그렇죠? 1시간이면 될 거라고요.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저기 사천에 가서 하슬라라는 커피숍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비디오 보여주더라고요. 그 커피숍 안에서. 그거 보고 배웠어요. 저렇게 내리는 거구나. 그거 보고 배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원두예요, 원두. 존재. 존재 자체가 가장 중요해요. 멋있게 표현하는 것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그건 기본질입니다. 존재가 너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는 것은 당연한데, 존재랑 표현이랑 이게 차이가 나면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필경 자기의에 빠지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존재는 안 그런데 행위만 그러면요, 자기의에 빠져버린 바리새인과 같아 된다고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 연합의 핵심이 뭐라고요? 크라이마스가 어디라고요? 예배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배입니다. 말씀에 동화되시기 바랍니다. 동화되시라고요. 생각으로 듣는 거 듣지 말고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동화되라고요. 동화. 찬양에 동화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동화되시기 바랍니다. 빠져들어가라고요. 빨려 들어가라고요. 주님의 존재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데, 주님의 존재가 기도를 통해서 임하시는데, 성령님의 찬양을 통해서 임하는데 내가 주님께 안 빨려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요. 동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14장, 15장, 16장, 17장을 통해서 이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과 연합되라. 성령님과 함께해라. 내가 그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주님과 함께 살아라.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저 예배를 인도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인도했어요. 설교를 했는데요, 소위 말해서 죽을 썼습니다. 아주 망쳤어요. 오늘 죽 쓴 거요, 제가 요리사니까 가장 먼저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맛보기 전에 죽 썼는지 안 썼는지 제가 안다고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니까 오늘 잘 됐는지 그렇지 않는지 제가 가장 먼저 알아요. 성령님과 아무런 교감이 없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 미치고 팔짝들 노리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혼자만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날 하여튼 죽순 예배, 이럴 때는 제 마음이 황량해집니다. 죽음옥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고,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과 얼굴 마주치는 것도 막 민망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나는 완전 죽 썼는데 은혜를 받았대요. 그 말씀에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근데 보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은혜 받은 것 같거든요. 정말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황량해졌다고 그랬죠. 죽음이라도 숨고 싶다고. 근데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랬다가 그냥 어디 가서 죽고 싶은데 갑자기 살고 싶은 거예요, 막. 금방 마음이 풀어지고 덜 미안해지고 민망해지고. 근데 제가 받고 있는 이 위로가 어떤 위로예요? 어떤 위로예요? 거짓된 위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된 위로. 어떤 사람이 저에게 거짓으로 위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짓으로 했다는, 그분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거짓된 거예요.
제 마음에.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제가 주님과 연합되고, 제가 주님과 동화되어야지만 이게 참된 위로지. 이게 진짜 위로지. 저는 지금 제가 예배를 망쳤다는 것을 제가 아는데, 내가 지금 황량한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위로받으면 그게 진짜 위로냔 말이에요. 왜 가짜입니까? 제가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들 날 어떻게 봐줄까? 내가 지금 설교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얼마나 멋있게 보일까? 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자로 보일까? 어떻게 좋은 자로 보일까? 괜찮은 자로 보일까? 이런 것만 의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산다는 것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절대 그럴 수가 없지만,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듣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단독자,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예수,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제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고, 제가 하나님께 위로 받아야지. 사람으로 뭐 별의별 소리 다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연합되어진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이것이 위로이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 쪽에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렇게 나아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감 자체가 완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망친 날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예배를 망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저께 예배 준비를 소홀히 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날도 뭐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 준비하고 섰을 거예요. 근데 망쳤어요. 나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망쳤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감 자체가 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나아감에 속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나아감에 속는단 말입니다. 나아감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은 뭐예요? 주님 나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건강한 믿음이다, 성숙한 믿음이다, 우리는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건강하다, 성숙하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이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쑥쑥 잘 받아 먹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성령으로 오신 내 주님과 내 영이 합쳐지는 것, 이게 건강한 신자입니다. 건강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내 행위를 보면서 감동받기 전에 내 존재 자체를 보면서 감동받으십니다. 내 존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나 자체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나 자체를 먼저 좋아하셔야지 내 행위도 마음에 드는 겁니다. 아멘. 나 존재 자체가 좋아야지 주님과 내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행위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나아가면 반드시 필요한데 나아감에 속지 말라고요.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이 완성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편 안 드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옆집 애하고 우리 집 애하고 예를 들어 싸워요. 옆집 애가 착해요. 그런데 이 착한 애 편 들어줍니까? 아버지는 내 아들 편 들어줘요. 그게 아버지예요. 행위가 내 아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화는 좀 나더라도 결국 내 아들 편 들어주는 게 아버지지. 옆집에 편 들어줍니까? 그건 뭐 의붓 아버지든지 그러는 거지. 진짜 아버지는요, 내 아들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겠냐 이 말입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가장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내 편 들어주시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는데 11명 팝먹잖아요. 11명 중에서 나 하나만 이렇고 11명 그 선수가 나 하나만 이렇고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세계적인 수준급들이에요. 박지성, 손흥민, 뭐 이강인 뭐 그런 자들만 다 편먹었어요. 그 상대는요 강릉초등학교 조기축구회예요. 뭐 겁날 것 있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손 놓고 있어도 돼요. 예수 믿는 자의 싸움이 이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이게 지금 뭐예요?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신앙이 뭡니까? 계속 말씀 전해드리잖아요. 지금요. 신앙은 주님과 내가 묶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 단어, 릴리전이라는 영어요. 릴리전의 종교라는 단어 안에는 묶인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묶인다는 거.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자와 편먹으면 나는 자동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늘 말씀드려요. 내가 잘나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뭐 좋고 내가 강하고 뭐 그런 거 소용없다고 묶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좋은 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부유한 자 있습니까? 강한 자와 연합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편 먹으면 나도 자동으로 이기는 겁니다. 편만 잘 먹으면은. 이스라엘이 아사왕이 통치할 때 국가적 위기를 맞습니다. 구스왕 세라가 이디오피아 왕 세라가 100만 대군 거느리고 이스라엘 치려고 옵니다. 이때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소서. 아멘. 내가 주님과 편먹는 순간 사람이 주님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된 순간 하나님과 그가 싸우는 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이겨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강한 자가 있어요. 약한 자가 있어요. 이 사이에는 도와줄 이가 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아사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그냥 멸절시켜버려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강하게 묶일 때 항상 승리했단 말입니다. 내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묶이는 순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 섞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가 나랑 싸우는 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뻣뻣한 머리, 나 잘났다고 하는 것 하나님 하나도 안 좋아하세요. 상한 심령 주밖에 없습니다. 그와 연합돼 갖고 주님이 나와 하나가 돼서 그를 이기는 것이죠. 우리 왜 예배 드립니까? 강한 자와 연합되어지는 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늘 말씀드려요. 여기서 이 경험이 안 되면 어디 가서 그 경험을 해요? 이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연합되어진 예배자. 왜 말씀드렸습니까? 강한 자가 확정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확정지은 그 길대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뭡니까? 강한 자와 편먹기 위해서요. 내 아버지와 편먹기 위해서요. 32절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거 줬으면은 그보다 못한 거 더 쉽게 주지. 아멘? 뭐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한 뭐 5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사위들이 처갓집에 가면 당당했잖아요. 요즘은 거꾸로 된 시대인데 사위들이 처갓집에 가면 당당했잖아요. 장모님 뭐 먹고 싶습니다. 뭐 닭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씨암탉 한 마리 잡아주고 뭐 그 사이가 웬만하지만 않으면 다 잡아줬잖아요. 잡을 닭이 없으면 치킨이라도 시켜줍니다. 왜 그렇게 당당합니까? 왜 이렇게 당당해요? 가장 귀한 딸을 나한테 줬는데 닭 한 마리 못 줘요? 이 말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외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끔 예를 듭니다. 우리 아들이 뭐 개운치 않은 것이 있다든지 뭐 하여튼 뭐가 좀 그렇다든지 하면 항상 그럽니다. 아빠.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하고 저를 부릅니다. 아빠 카톡으로. 왜 어쩌고저쩌고 하죠.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빠 해가지고 제가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아들이 아빠 했을 때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사람 아빠 정도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가장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의 주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선한 것만 하신 하나님. 사람 아빠도 내 아들 책임져 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성령으로 나 안에 오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렇게 아들 삼으신 나를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믿으라고 계속 로마서 8장 말씀 전해드리는 거예요. 33절과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마귀가 항상 하는 일이 뭡니까? 늘 정죄하고 송사하고. 기도하려고 앉았어요. 야, 너 그래갖고 뭐 네가 무슨 기도를 해? 너 뭐 구한다고 뭐 하나님 들어줄 것 같아? 뭐 그런 소리 있죠. 야, 그래가지고 너가 무슨 목사냐? 무슨 자격이 있다고 설교를 다 해? 야, 뭐 예배만 드리면 다냐? 뭐 기도만 하면 다냐? 그 말 들으면 어떻게 기가 푹 죽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마귀의 장난질입니다. 마귀의 장난질.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까지 가장 귀한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너를 왜 못 받아들여? 안 구하니까 안 받아주시지. 구하면 다 받아주세요.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우리를 거스르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를 껄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증서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다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거스르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다 찢어버리셨단 말입니다. 마귀와 아담이 계약한 거, 그거 예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찢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 다 못 박아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므로 두려움이나 의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여전히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 디모데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이 드는 마음, 회의감 드는 마음, 위축되고 주저앉고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리함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깨는 거예요. 안 묶이니까 자꾸 마귀가 주는 그 틈이 생기는 거죠. 마귀가 주는 틈이. 우리가 의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 의심이 들었어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내가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나요? 믿잖아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내가 받아들일 자격이 있느냐, 내가 자격이 있느냐, 자꾸 여기다 초점 맞추거든요. 내가 자격이 좀 있는 것 같으면 으쓱해지고 좀 없는 것 같으면 푹 꺼지고 자꾸 나한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럽고 민망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 야, 이 뻔뻔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냐,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 그런 마귀가 주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도록 만드는 것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악한 양심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이지 악한 양심을 발동시키지 않아. 하나님께서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것은 다 마귀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나 같은 자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꼭 하나님께 누가 될 것 같고, 내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 마귀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은혜 받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누리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끝이지. 뭘 거기다 그런 거 갖다 붙이느냐 이 말입니다. 최고의 법관이시고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태초부터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내가 좋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감히 어떤 자가 나를 고발하는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자가 방해하느냐 말이에요. 이거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35절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군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왜 통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게 내가 시작한 일이라면 밤낮 흔들려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박해요,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근은 굶주리는 거, 적신은 헐벗는 거, 위험이나 칼은요, 당시 예수 믿으면 다 핍박이 들어왔죠. 못 먹고 광야로 쫓겨나고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도 막 들어가고, 오죽했으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고 말씀하겠습니까?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당시 로마의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해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한 상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위태함과 그 핍박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못 끊는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리 시험과 핍박이 몰아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요. 누구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편먹는 그 순간은 이제부터 나와 그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그가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긴다고요.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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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까지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다시 오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려움 겪으면요, 이 어려움 겪는 그 순간 불안해지고 확신이 흔들리고, 그렇죠? 저도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내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 믿음이 지금 흔들릴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회복되어질 때 나중에 훗날에 시간 지나서 짧은 시간이 될지 긴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훗날에 이 문제가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대로, 자기 아들을,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뭘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확신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일이 점점 반복되어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점점 반복되면 내 믿음이 더 커지고 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아버지와 더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한민영 집사님이 저같이 우리 교회에서 11년째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제가 교인 기록부를 보니까 2008년도인가 등록을 했어요. 한민영. 뭐 친애하다가 뭐 자기 이름 간판까지 올렸는데 뭐 한민영 못할 게 뭐 있어요. 지사님이 지금도 싱싱한데, 한민영 지사님이 11년 전에는요, 아직까지 많이 싱싱할 때 우리 교회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11년 전부터 얘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사는 모습 제가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좀 그런데요, 11년 전엔 더 어리버리했거든요. 그 학원 강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영어학원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 점점 더 좋은 곳으로 항상 옮겨가더라고요. 세네 번 뭐 옮겼나? 점점 크고 규모 있는 곳으로 항상 옮길 때마다 옮기더라고요. 저 마지막에는 강릉에서 가장 잘한다는 영어학원에 취직했잖아요. 맞죠? 그 학원이 강릉 중에서 가장 잘한다는 영어학원이죠?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또 그 학원에서, 강릉에서 가장 잘한다는 영어학원을 옮겼는데 그 학원에서 또 가장 유능한 선생님이 됐어요. 또 가장 유능한 선생님.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느라고요, 제 아들을 잘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학원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아들은 처음 그때 다녀봤고, 그것도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좀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가봤고, 중학교 들어갈 때요, 알파벳만 겨우 떼고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때 알파벳 모르고 중학교 들어갈 때쯤 들어가서 떼었는지 뭐 알파벳만 겨우 떼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뭐 영어 실력이 되겠습니까? 마침 한 집사님이 강사로 있는 그 학원에 들어갔는데 또 마침 집사님이 가르치는 또 그 반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반으로. 제가 뭐 알력을 넣거나 뭐 압력을 넣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갔으니까 뭐 그 선생님이다 그러더라고요. 학원이 A, B, C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 아들이 C 반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알파벳 겨우 떼고 들어가니까 뭐 C 반으로 들어가겠죠.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B 반으로 가더라고요. 조금 더 시간이 흐르니까 A 반으로 또 가더라고요. C 반으로 들어가서 B 반으로 가고 다시 A 반으로 올라가고, 또 시간이 흐르니까 수능을 보더라고요. 수능에서 만점을 받더라고요. 놀랍죠?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버리한데 영어 선생으로는 최고의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 앞에서 예배드린 모습 보면요,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 뭐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게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집사님과 상관없이 제가 지난주에 문득 생각이 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는가? 우리 안디옥 교회는 군사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고객 관리하지 않습니다. 군대는 고객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전사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움받는가? 그거를 보니까 다 우리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죠? 믿음 뭐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어도 하나님 것이 거기서 거기겠죠. 근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있어요. 믿음도 믿음인데 믿음 이전에 하나님을 일단은 좋아해야 돼요. 좋아한다는 거 아시죠? 좋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일 뿐일까? 하나님은 내가 종교생활하는 그냥 막연한 대상일 뿐일까? 뭐 하나님 그냥 채찍 들고 나를 노려보는 그런, 너 말씀대로 안 하면 너 그냥 혼나? 뭐 그런 분일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일단은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좋은 자,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논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종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절절히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신자들에게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감각이 살아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냥 훈장선생 같고 멀리 계신 분 같지 않고 뭐 또 종교적인 막연한 대상이 아니고 공부해야 되는 뭐 학습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사님 보니까요, 어리버리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생활이 뻔해요. 어리버리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생활이 뻔한데, 저한테 가서 교인들 아무개를 도와주세요, 뭐 선교 가서 현지인들을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않아요. 제가 봐도요, 어리버리하게 느껴지는 막 그 후한 마음으로 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후한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안 하니까 어리버리한 거죠. 이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조건을 따집니까? 맨날 조건 따지니까 시험에 들고 문제 생기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계산하지 않고 대하세요. 누가 이익이에요? 하나님 나 계산하지 않고 대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내 절대이익 아닙니까? 내 절대이익. 하여튼 지금까지 학원을 옮겨 다니는 것을 보니까 점점 규모 있는 곳으로 가는데 크고, 강릉에 가장 잘 가르치는다는 학원까지 갔고, 또 거기서 최고의 강사가 되었어요.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서 가장 좋은 학원까지 갔잖아요.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좋은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좋은 것이 어디예요? 본인이 직접 차리는 거. 3주 전쯤에 교사 모임을 하는데요, 학원 그만두게 됐다고 막막하다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계획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만두게 돼가지고 하여튼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불과 3주 만에, 3주입니까? 3주니까 2주입니까? 한민영 영어학원. 야, 김지용 교회 이런 거 못 올렸죠. 한민영 영어학원. 그 이름으로 학원을 개설하게 됐단 말입니다. 개원하는 장소가 강릉 시내 학원가입니다.
또 본래 학원 자리였던 곳에 들어갔어요. 뭐 모아둔도 거의 없는데, 돈도 없는데 거기 잠깐 들어간 3주 동안 들어간 비용에 의하면요 10배 이상의 학원을 얻었어요. 지금요. 비용에 비하면은. 저 학원에 간판 올려놨더니요 벌써부터 문의가 막 들어온대요. 오겠다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집사님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꿈만 같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꿈만 같은 거. 꿈만 같은 거. 저 모아둔 돈도 없고 여건도 충분치 않고 처음에는 그래서 원룸이나 투룸을 얻어가지고 그냥 과외 정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반듯한 학원으로 교실도요 3개인가 4개인가 3개인가 4개인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꿈만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여러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또 힘껏 도와주시니까 꿈결 같은 일이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더구나 실력이 있잖아요. 금방 일어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책임만 져주시는 수동적인 분이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분이고 풍성하신 분입니다. 흘러넘칠 만큼 부유하신 분입니다. 강릉의 최고 영화관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최고 영화관으로 세워질 겁니다. 로마서 본문의 말씀이 오늘 8장 말씀이 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택한 아들을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더 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랑과 승리와 축복과 담대함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 이 확신을 누가 더 누리겠습니까? 누가 더. 오늘도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을 누리는 사람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진 자를 어떻게 확신해요? 더 깊고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 이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 아니에요. 연합. 좀 아까 신앙생활 잘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는 사람은 일단 어때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된다고요.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한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가장 큰 음성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좋아서 어쩔 줄 모를 만큼. 기도하십시오.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요. 저를 이끌어줬던 그 친구가 신앙을 이끌어줬던 친구가 기도회로 밤마다 모이자고 그래요. 큰 소리 지르 기도하자고 그러고 언제 부리짖어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모아놓고 밤낮 부리짖어 기도하라고 산에 데리고 가고 기도원 데리고 가고 그 친구가 감사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저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죠. 하나님은 선한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야. 뭐 그러자 몰라도 하나님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종교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딱딱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이 더 잘 섞이잖아요. 그렇죠? 섞인다는 표현 좀 계속 했잖아요. 딱딱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이 더 잘 섞여요. 물끼리 얼마나 잘 섞입니까? 부드러우니까. 공기끼리 기체끼리 얼마나 잘 섞입니까? 쇠를 섞으려면 섞입니까? 딱딱한 거 섞으려면 섞입니까? 쇠를 꼭 섞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돌을 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이 부드럽습니다. 물이 부드러운데 액체라는 어떤 상태로 있잖아요. 액체라는 어떤 상태로 물이 있단 말이에요. 공기도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데 기체라는 어떤 상태로 있잖아요. 성령님은 그런 상태조차도 없을 만큼 부드러운 분이에요. 물보다 기체보다 이 상태조차도 없을 만큼 부드러운 분이에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 영의 것을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까? 우리 영이 어떤 형태나 어떤 상태로 존재합니까? 형태도 없고 상태도 없는데 분명히 존재해요. 아멘.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성령님도 상태도 형태도 없을 만큼 부드러운 분이고 우리 영도
상태도 형체도 없을 만큼 부드러워요. 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합쳐지기에 수월하다고요? 부드러운 거. 최고로 부드러우신 성령님, 최고로 부드러운 우리 영, 합쳐지는 것이 얼마나 쉽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멘? 쉽단 말이에요. 단, 제가 지금까지 아까 중간에 어떤 말씀 전했습니까? 존재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겸손하듯이 나도 겸손해지고, 주님 정직하듯이 나도 진실하고, 주님 온유하시듯이 나도 온유하고, 주님 온유한데 나는 맘나 혈기 불려요. 주님 겸손한데 나는 밤나 교만해요. 주님 진실하신데 나는 밤나 거짓말해요. 주님 거룩하신데 나는 날마다 더러워요. 안 합쳐져요. 합쳐질 수 있는 최상의 상태인데 이게 존재가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과 부딪히는 성품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비추어져서 합당하지 않는 것을 빼내시라고요. 회개함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란 말입니다. 벗어버리고 치워버리십시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데 주님의 기름이시라면 내 안에 물이 있는 것은 어떤 걸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비춰보고 합당치 않은 것들이 발견되면 회개하고 끄집어내십시오. 주님과 내가 편먹으면 강해집니다. 주님과 내가 편먹으면 그 문제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주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주님을 이길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편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합당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에 내가 섞이는 거예요. 하나 되고 연합되고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섞이는 비결은 뭡니까? 주님의 존재하심, 주님의 성품과 내 존재가 점점 비슷해져야 돼요. 아멘. 아멘. 나아감 반드시 필요한데 나아감 자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섞여야 되는 거예요. 나아갔는데 안 섞여요.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섞여요. 무엇이 문제라니까? 내 존재를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내 안의 상태를 물어봐요.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아들의 존재를, 아들의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심이라. 우리가 예수 닮아갈수록 주님과 우리가 더 잘 섞입니다. 더 깊고 친밀해집니다. 아멘.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거 다 결국 누구의 성품입니까? 주님의 성품이에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란 말이에요. 본받아 가는 것이 절대 부담 아니죠. 주님 닮을수록 더 연합되어지는데요. 주님 연합되어지는데 얼마나 큰 위대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것에 목마름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주신 말씀 중에서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좋아서 형식으로 뭐 방법으로 그런 예수 믿지 말고 주님이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어쩔 줄 모를 만큼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이 사랑과 저는 더 깊은 연합이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합시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실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이 부요함 더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더 주님과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합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함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말씀에 부딪히는 것들 다 회개함으로 끄집어내지고 지금 한 번만 더 사랑하고 예수 닮아간 우리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존재가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삼창하시는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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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일에 내 사랑하시는 것만 넉넉히 내 말씀하는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모습 존재가 장래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 예수를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느냐?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느냐?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넉넉히 생각할 때 통연합되어지고 말씀 들을 때 통연합되어지고 찬양할 때 주님께 통연합되어지고 기도할 때 내 주의 성령님께 소망하고 지금 만국은 묵장했어. 내 살과 피를 먹어 주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영생은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 내 살과 주의 피를 내 살은 참되기를 내 피는 참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만 참됐어. 제자들에게 내 살을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불러오면 천천히 주의 성령 것을 내 정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만난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만난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께 만났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개성하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함들을 구원하며 사랑하고 싶은 사람의 행정 받고 싶어. 사람의 시선에 먼저 내 주님께 탈북자로서 내가 주님께 탈북자로서 모든 것을 내 주님한테 그래서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신 내 주님 탈북하니 살아계신 내 주님 탈북하며 오래 참으신 내 주님 탈북하며 내 통화를 줘 내 친절한 자 내 죄가 목마른 자 이 모든 분만의 탈북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뜻대로 부르신 마장자들은 모든 것이 기억하여 선을 말씀 주시고 우리가 읽어주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과 더 섞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더 섞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장애말들, 말씀에 부딪힌 것들 끄집어내고 중요하고 깊고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어지며 아버지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 되어지는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 되어지고 주님의 겸손이 우리의 겸손 되어지며 주님의 온유가 우리의 온유함 되어지고 주님의 통함이 우리의 통 되어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신 자들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묶임받고 떠나갈 주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통들이 치유받을 주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들이 풀어질 주어다. 기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부가 쏟아져 들어갈 주어다. 하나님의 것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열어주옵소서. 문이 열릴 주어다. 문이 열릴 주어다. 안 되는 것들이 될 주어다. 늘린 것들이 자유함 받을 주어다. 무너진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주어다.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들로 하늘의 안디옥교회 신자들을 써주셔서 눈물 갖고 나오고 하나님 앞으로들은 긍휼히 여긴 불쌍한 자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모두에게 풀어지며 아버지의 인자가 모두에게 풀어졌어.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회복되어질 주어다. 10대들에게 말씀이 임하며 믿음이 임하며 꿈이 들어갈 주어다. 요셉과 같이 다니엘처럼 다윗과 같은 자들이 일어설 주어다.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이 성전에서 세워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여 주신 내 주님, 우리를 그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만 더 편먹겠습니다. 주님과만 더 연합되겠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내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아침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자들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시선 안에 다 품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 당연하고 더 귀하게 써주실 것을 해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닮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